배산임수,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말, 배산임수라는 말을 아시죠? 산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지세, 터가 좋은 곳, 이 좋은 터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마을을 조성하는 부지를 우리가 터라고 말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터를 잡아서 그곳에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터를 잘 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대부들은 집 지을 좋은 터를 찾아 헤맸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선점해서 자손들의 복을 염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왕릉이나 수도를 정할 때도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앞에는 너른 강이 흐르는 곳, 거기에 산줄기가 좌우로 쭉 뻗어나가는 좌청용 500호까지 갖춰져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마을, 최고의 입지, 명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좋은 터에 묘를 세우면서 그렇게 자손대대의 발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동양의 기철학, 또 음양오행론 같은 풍수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미신적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적 사고, 천박한 운명론적 사고를 여기서 뺀다고 한다면 사실 풍수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 장풍득수라는 말의 준말인데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지혜였습니다. 겨울에는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에서 북풍이 불어오죠. 그래서 집 뒤쪽, 특별히 북쪽의 산을 등지고 있으면 차가운 겨울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남쪽에 열려서 강물이 앞에 흐르면 여름에는 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또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런 배산임수의 터, 그야말로 명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이산해는 서촌을 가리켜서 이상적인 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인왕산을 두고 앞쪽 아래쪽으로 청계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상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민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모두 배산임수하고 있으며 샘이 달고 땅이 기름지고 수목이 울창하고 곡식이 무성하여 매우 좋다. 이 산과 물의 조화를 통해 사람이 사는 최적의 환경을 찾으려는 실용적인 지혜, 이 땅의 공간의 해석과 활용입니다. 그야말로 지리학적 인테리어 개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땅에 있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 그 산세와 주변 환경, 바람을 적당히 막아주는 위치, 건물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풍광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변과 산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왠지 모를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풍광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터가 가져다주는 어떤 좋은 에너지마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터, 마음이 지칠 때 찾아갈 수 있는 터, 좋은 풍경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장풍득수, 따뜻하고 자애로운 기운마저 느껴지는 그 자리. 이스라엘에도 좋은 터가 있었습니다. 시온, 아름다운 산성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입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뚝 솟아있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높은 능선 위에 자리했고 주변에 가파른 골짜기, 천연의 방벽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기온샘이 흘러서 생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터, 좋은 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로 이 좋은 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터를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더구나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삶이 흔들리고 지칠 때마다 시온에 올라갔습니다. 기쁠 때 또 슬플 때마다 시온에 올라갑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곳에 올라가 그 아름다운 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리, 삶의 기억이 쌓여있는 터, 언제나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터, 좋은 터, 아름다운 터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라는 것, 곧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은 좋은 터이고 남편에게 아내는 좋은 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터가 되어줍니다.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의 인생에 좋은 터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 좋은 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터, 나를 품어주는 터, 내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 좋은 터가 바람을 막아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듯이 내가 지고 온 삶의 무게를 받아주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내어주는 사람, 내가 내 아픔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터, 나에게 아름다운 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좋은 한 사람이 있는가? 이 함석헌이 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는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음의 문턱에서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안심할 수 있는 그 사람, 온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인이 말하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시를 읽으면서 함석헌이 말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란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외롭고 슬픈 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친구, 세상의 모든 불쌍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좋은 터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예수. 세상의 아픔을 등에 지고 은혜의 강물을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터, 배산 임수의 좋은 터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초청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우리 대신 바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산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등에 지시겠다는, 우리의 슬픔을 몸으로 받아내시겠다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증오와 미움, 배신을 몸으로 감당하시겠다는 숭고한 결단. 놀랍게도 세상의 질고가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분에게 흘러나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미움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배신당했으나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만났지만 정죄로 갚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흘러나온 것,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아픔을 등에 지고 은혜의 강물을 가슴에 품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무거운 짐을 지는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육체 노동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약한 정신상의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가난의 짐, 성숙치 못한 인격으로 인한 문제, 자녀들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짐, 인간관계로 부딪히는 그 모든 짐들을 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짐, 실존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요, 인생은 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통과 유한성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적확한 해석. 죽음과 상실과 낙담 앞에서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티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가 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짐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내 짐을 다 대신 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해도, 나의 부모라고 해도, 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먼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한 다음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적어도 조금 이해하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한 인격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인격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신앙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인격적인 그 예수님 안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이 참 생각처럼
쉬운 일만 같지는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온으로 올라가라는 의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터이신, 좋은 터이신, 인격이신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의 그 터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통제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해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 이미지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강한 척 하지 않고, 괜찮은 척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충분한 척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 채 그분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너는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는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짐을 진 채로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터이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좋은 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터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은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병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게 더 이상 실패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이제 살아갈 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산이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이 그 바람을 먼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의 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단순히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 안에서 나는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평안의 터입니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마지막 고백,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쉼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터를 찾아 헤매도, 어떤 터에 집을 짓고 살아도, 어떤 사람을 의지해 본다고 해도 가장 좋은 터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비할 바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어쩌면 가장 좋은 터를 찾아 나온 우리의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유럽에서 사실 때인데, 유럽 이민 생활하면서 유럽 곳곳에 보면은 교회 또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와 성당들 대부분 평일에도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 일하고 고된 삶을 살다가 한 번씩 근처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감고 그렇게 쉼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마음의 회복과 쉼을 다시 얻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곤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도 잠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그곳이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격이신 예수님, 좋은 터가 되어주시는, 품어주시는 따뜻한 그분의 사랑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모든 내 아픔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내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까? 그분은 내 아픔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보다 더 큰 생명을 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풍수, 장풍, 득수가 말하고 있는 길지, 바람을 받아낼 산과 생명의 물을 흘러보낼 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그런 터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터, 참된 안식이 있는, 내가 마음 놓고 거할 수 있는 터.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터를 찾아서 시온 산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좋은 터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터에 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좋은 터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활짝 벌리신 것처럼 세상의 아픔을 등에 지시고 은혜의 강물을 가슴에 품으신 배산 임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터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할 터, 우리가 다시 삶을 회복할 터,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터, 인격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참된 터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청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